미리 예상은 했지만 이번 성지 순례 기간 동안 우리 일행을 향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외국인들의 눈길이나 태도는 얼마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분명히 공통적으로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거칠어지고 좁아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람 사이에 불신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에도 민감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달라야 합니까? 이 질문들과 관련해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함입니다. 사실 재난 앞에서 무력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서로 사랑함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어떠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나간 뒤 예수님께서 친히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다는 말을 좀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전혀 없던,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율법에도 분명히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새 계명은 이전처럼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과 경건함으로 혹은 스스로의 어려움과 선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행해야 할 사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할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바로 그 새로움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 새로움은 사랑의 근원과 본질을 강조한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임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또한 사랑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룬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새 계명을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을 살 수 있을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아들의 순종입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단지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 31절과 32절에 영광이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됩니다. 배신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광이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다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영광이란 말을 쓸 상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실 분명한 것은 능력과 고난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배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사람의 종이 되도록 팔아버린 것으로 요셉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후 그의 고초와 희생을 통해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결국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십자가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배신당함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대부분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위인전에 자주 등장하는 역사상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더 왕,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 세계의 3대 영웅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명의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그로 인해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 영광 혹은 사람의 영광은 결코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숱한 사람들의 애환은 드러나지 않고 다만 영혼들이 정복했던 나라 그리고 영토만 드러날 뿐이지요. 지도만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어린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바로 그분 말이지요. 그제 미국에 사는 아들로부터 그가 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품을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연이나 운동경기 혹은 극장표 같은 것을 미리 대량으로 구입했다가 가격을 높여서 대파는 소위 안표삼사처럼 마스크도 그런 식으로 파는 것이죠. 물론 가격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삐뚤어진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스크조차도 쉽게 살 수가 없는 형편은 바로 그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어느 것도 죄의 청정지역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들 간절합니다. 상용화되려면 최소한 1년을 걸린다는 전문가의 말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관계를 끊어놓고 삶을 망가지게 만들고 또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는 그러한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영상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33절을 함께 볼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마치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잠시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뭔가를 지금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다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죽음과는 본질상 다른 것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 기간 중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은 십자가의 길, 흔히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라틴어는 문자적으로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통의 길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수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모든 TV 뉴스 시간에 빼놓지 않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송, 유럽의 방송,
이스라엘의 방송, 그리스의 방송, 방송마다 늘 첫 번째 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성지순례 일정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고 항상 뉴스 보도에 앞부분을 차지했던 것, 우리나라의 가난 바이러스 보도였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께서 이 길을 가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노래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다면 남은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의로움과 선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정의대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며 이제부터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스스로 자신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를 노래하고 자랑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잘 지적했듯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로 기울여진 존재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보아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로 기울어진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행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남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직 한 분,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눌 주제가 제자의 신분입니다. 제자는 사람과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제자됨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도 보여주는 것 역시 서로 사랑함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끼리만의 교제, 돌봄, 그리고 사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성지순례를 돌아온 즉시 저는 집에서 아내와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성지순례는 처음이 아니지만 자가격리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처음으로 겪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그래서 진리나 독선으로 아집으로 흐르기 쉽고 자칫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 이름으로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랑만이